예, 할렐루야. 오늘 1월 13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 형식의 문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과 가문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마태는 그들로 하여금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나오는 족보의 특징을 보면 낳고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반면에 창세기에 잠시 등장하는 족보를 보면 죽고 죽었더라,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대조적이죠. 여러분 결국 이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런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생명을 낳는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셉으로부터 아담으로 거꾸로 올라가죠. 반면에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 이것이 대조적인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쓰인 누가복음은 누구든지 이 아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이 있다 그랬죠.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존재였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등장하는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나 평등하게 여기시고 이방인조차도 구원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족보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의 아내 밧세바, 이 4명의 여인이 이방인 여인인데요. 유대인이 아닌 천한 이방인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약속의 족보를 이어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은 이 족보가 아브라함의 후손, 사람의 그런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등장하는 18절부터 25절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앞에는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중보자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신의 존재, 바로 이러한 신성을 지녀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단번에 사하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원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 이 땅에 제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보통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 약혼, 결혼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도 결혼하기 전에 이 약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약혼을 한 후에 보통은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결혼해서 함께 살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동정녀, 결혼하지 아니하는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임신했다, 잉태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려가지고 그 당시 율법대로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신명기 22장에 나오죠. 이러한 참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요. 요셉은 그 후자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결혼 전에 잉태했던 것을 조용히 덮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요셉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변에 개인적인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든지, 또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어떤 험담거리로 이렇게 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것을 기도하면서 권면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요셉이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중요한 사역을 할 때는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상치 않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죠, 바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용히 끊고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천사를 동원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돕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류의 참된 구원자여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죄한 자로 순수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인간의 가장 고통, 그 죄악을 이렇게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미에게 어떠한 죽음의 환경 속에 어려움을 알리는데 방법은 직접 개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러분 개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직접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 세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런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요 이렇게 미봉책이라 그러죠. 그때 이렇게 막아주는 한시적인 이러한 해결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갈등과 해결과 불평등과 여러 가지 차별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실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욕망을 통해서 상대방을 경쟁하고 또 짓밟고 올라가고 여러 가지 권모술수, 여러 가지 이러한 거짓,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든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사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예언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미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실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뭐 점집에 찾아가고 뭐 사주팔자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운수를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은 소용이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미래의 모든 것,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까지도 다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어떤 사건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복스럽게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인가, 이 삶의 태도와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알고 모르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그 사건을 겪어야만 내가 배워지고 익혀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점프하게 되면요, 인간은 이제 타락하고 정말 이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 앞에 어려운 일만 피해가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행운이다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때로는 어려움도 당해보고 힘든 일도, 고난의 길도 겪어봐야 철이 들고요, 정말 그 자녀가 바른 길로 서는 것이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제해주고 그저 꽃길만 걸어가라, 결국 그 자녀는요 스스로 무너지고 결국에는 연약해진다든지 세상으로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형통한 날도 제공해 주시지만 곤고의 날, 이것을 씨줄과 날줄을 통해서 엮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원리를 우리는 깨닫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앞으로 모든 종말의 사건도 그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의 가장 중심 사상은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생의 가장 복된 길, 인생의 가장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 하나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복의 부스러기,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좀 먹겠다고 그것만 간구하고 그것이 제일 좋은 것처럼 그저 빵 부스러기만 요구하는데요, 복의 근원 통째로 함께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란 왕,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요 결국 평생에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갖고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거머쥐어도 여러분 만족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욕망이 채워지면요 또 다른 욕망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만족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안의 문제, 만족의 문제, 모든 채워짐의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셉이 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꿈에서 사자가 일러주니까 그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러니까 이 꿈을 꾼 후에, 환상을 본 후에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거나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정말 요셉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여러 가지 앞으로의 희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요셉이 모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놀라운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길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데려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25절 말씀 보실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 요셉이 훌륭했던 것은요, 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메시아 출생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신앙적인 모습에서 끝까지 이 마리아를 정말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도록 도왔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예수라 짓고 할례를 베푸고 그랬더니 헤롯의 음모가 있지 않습니까?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도 안전을 위해서 고향과는 멀리 있는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떠나 살아야 되는, 참 이 마리아와 요셉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그러한 축복, 물론 복이지만 또 이것이 사명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가. 우리가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메시아를 탄생하게 했던 그런 부모다, 육신의 부모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사명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이 숨어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된 원대한 구원 계획. 여러분, 정말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었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1971년에 미국 항공 우주국에 발사된 아폴로 15호가 있었죠. 그 당시 조종사가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달을 발로 직접 밟아보니까 우주의 그 거대한 신비적인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실하게 확신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간으로서 이 달을 밟고 있는 것, 아마 분명히 신문에 대서특필 될 것인데, 그러나 사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밟으신 것, 이 사건이 자신의 그러한 달을 밟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달은 얼마나 작습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속도로 얘기하면요, 지구에서 달까지 빛의 속도로 불과 1.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멀리 느끼는 거죠. 반면에 우주의 끝은요,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도 다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주가 넓은 거예요.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도 다다르지 못하는, 지구와 달은 불과 1.2초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이 땅을 밟으셨다.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해요. 동정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 사건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서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수요일 날짜인데요,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해결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여러분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